를 사용하여 주소서는 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또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의 공동체 훈련 다섯째 주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화해자 하는 제목입니다. 위대한 미국의 CEO 중에 한 사람인 잭 웰치는 어릴 때 아주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세계 최고의 그 자동차 그룹 GE를 이끌면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친구나 스승은 나에게 가망 없는 망난이라고 하였으나 한 분 어머니는 나를 믿어주셨다 하는 것이죠. I trust you 하는 것이죠. 항상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듯이 어머니는 나에게 나는 너를 믿는다 이렇게 말해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을 얻게 되었고 또 나에게도 가망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가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진정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불운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 중에 대부분은 보면 그가 성공한 것을 추적해 보면 그 삶 가운데서도 믿어주고 항상 격려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스승일 수도 있죠. 그 사람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선배나 후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가장 믿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믿을 사람들이 못 되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아는 대로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었고 또 그 중에서 조금 나아 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은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격려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인류 구원의 일을 하도록 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나 격려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손녀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마디 주님의 말씀으로 또 격려하고 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밖에 나갈 때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또 나는 너를 믿는다. 이런 고백만으로도 그 자녀는 또 우리의 손자 손녀들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격려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제자들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처음에는 좀 덤벙대고 나서기를 좋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는 걸 보고 칼을 빼들어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그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고문을 당하실 때 그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오늘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 훈련 6가지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번 주에 화해입니다. 그렇지만 이 화해의 가장 큰 요인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예수로부터 그 사랑 덮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말씀. 여기 뜨겁게 하는 말은 단거리 선수가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100m 달리기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또 끝까지 마라톤 하는 선수들은 끝까지 달려야 하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유명한 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은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자기밖에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배려하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화해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 발을 씻겨주는 내용이죠. 오늘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사랑과 섬김의 화해자로서 또 주님의 섬김을 또 배우고 본을 받고 또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이 화해자의 사명을 성령 충만하여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본을 보이시기 위함, 섬김의 본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4절 5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는데 거의 지금 예루살렘에 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만찬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잡수시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제 샌들 비슷한 것을 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또 오랫동안 여행을 했기 때문에 발이 더럽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습관은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발을 씻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입구에 보통 보면 큰 항아리를 놓아두고서 집에서 하인이 주인의 발을 이제 씻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주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은 거예요. 인원수가 너무 많아서 아마 자기들이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냐? 오늘 13절 15절 13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섬김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시작이 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시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도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집에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본을 보입니까? 부모의 신앙의 본을 보여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 목회자로서 저는 설교를 합니다만은 항상 설교를 할 때마다 설교가 얼마나 자주 들었는지 몰라요. 새벽 예배 설교해야죠. 또 주일 또 뭐 수요일 이렇게 끊임없이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마음의 부담을 가지는 것이 내가 설교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본을 어떻게 보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 설교 준비하기 될 때는 막 너무 바빠요. 막 밀려오는 것 같아요. 늘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본을 보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어떤 부담감이 저에게 항상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어떤 정신과 의사가 본 이 목회자의 모습을 이렇게 두 가지로 대변을 했습니다. 교회 리더인 목사나 장로들은 두 가지 타입의 잘못을 항상 범하기 쉽다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는 상대의 비판에 너무 무감각해져서 자신을 가대평가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라고 하냐면 무감각형 자기예요.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가 쉽습니다. 너무 안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과민행 자기예요. 과민행 자기는 뭐 있습니까? 자기 의사를 잘 표현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만은 또 그러면 사람의 행편은 살펴야 되죠. 그렇지만 그러면 사람의 눈치를 너무 보다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면 얼마나 크게 잘못이겠습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한쪽에 속한다고 대부분 목회자나 또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가정에서 그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걸 자녀가 하나 할까봐, 자녀가 삐질까봐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산상수훈 말씀을 하시고 그 말미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비유로 말. 나의 오늘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스스로 그것도 지킬 수 있는 이런 본을 보이는 이런 신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또 배우고 익히며 그와 더불어서 또 승김의 본을 보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낮은 곳에서 너무나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바르게 가르쳤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또 지적을 하시는 것,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라는 말과 더불어서 섬기는 본을 보임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손수 본을 보이신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성령 충만해서 본을 보이는 성김의 본을 보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따라가는 우리 또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와 재씻음입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과 함께 그 만찬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앉아 있습니다. 옆에 바로 앉았는지 조금 떨어져 앉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옆에 앉았을 가능성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이 가룟 유다의 마음도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시면 그 가룟 유다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가룟 유다를 얼마나 불쌍하게 보셨을 것입니다. 되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또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만 한 번 이렇게 잘못되게 되면 쉽게 돌아서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함께 이제 열왕기 사항을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어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이 엘리야의 제단을 태우고
여러분 그 바알 선지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목상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늘에서 불이 자기 제단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신이, 내가 믿는 신, 이 바알 신 아사랴가 이게 완전히 가짜구나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막 몸에 피가 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잘못에 빠지면은 쉽게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단 사설이 그렇잖아요. 왜 저 사람들 분명히 마귀 사탄의 그 쫄자인 줄 알면서도 돌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혹 죄를 짓고 잘못하면 돌아서야 되는데 이 사람이란 게 고집이 세가지고요 돌아서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하나님 여호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슈버라는 말이에요.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알면 즉각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서야. 가룟유다는 자기가 이렇게 잘못하는 줄 알면서 끝까지 돌아서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스스로 자살하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돌아서면 되는데, 돌아서면 예수님께서 안아주실 것인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인 크리소톰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가룟 유다의 발을 먼저 씻기셨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를 따지게 되면 여러분 가룟 유다만 죄인입니까?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좀 있으면 아마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아마 나 정도 되면은 장관 자리 하나는 주지 않을까,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이게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 요한은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나를 한 자리 주시기, 우리 자식들에게 한 자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예수님께 간청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아마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들이 좋은 자리, 대통령 부속기관에 간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대통령 어떻게 줄을 연결해가지고 우리 자식 잘 부탁한다 이야기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사람이 대동소이하다 하는 것이죠. 누가 크냐 하면서 기저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발이 더러운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발 씻길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제자들이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됐지 않습니까? 오늘 6절 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지라.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 앞에 와가지고 아마 제일 마지막 순서가 베드로였던 것 같긴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 발을 씻기려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입이 건질건질해가지고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내 발 씻기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가 그러면은 주여 내 몸도 씻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같은 신학적인 의미를 아주 내포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은 이미 이제 제 씻음을 받은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죄를 범하잖아요. 항상 어디 밖에 나갔다 오면 발이 더러워진 거 맞죠? 그러면 발을 씻어야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렵게 되었지만 매일매일 더러운 생각 또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나는 뭐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잘못을 점검해보고 재시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또 용서해 주시는 것을 그 신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신 것은 또 목욕을 시키지 아니하고 발을 씻기신 이런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말한 거예요.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리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신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이지만 한편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실수하고 잘못을 범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용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제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간혹 가다가 세상에 기웃기웃하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염치 없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또 죄를 범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준 그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오잖아요. 얼마나 염치가 없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작은 아들보다 염치가 없어요. 작은 아들은 나는 가서 종이라도 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러한 것들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많죠. 그렇지만 그 자녀를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그 신앙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 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본을 보이시잖아요.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자녀에게 분명하게 말해줘야 돼요. 이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혹시 깨닫지 못하면 본을 보여서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에 앉혀서라도 자녀가 어떤 존재인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자녀들은 끝까지 버팅깁니다. 나 교회 가기 싫어. 어떤 자녀는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어. 그러면서 뭐 때로는 부모에게 대들기도 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고 또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또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기다려줘야 하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매를 맞고 있는데 베드로가 나 예수님 모르는데 그 뭐 갈릴리 사람 난 몰라. 그럴 때 예수님이 듣고 계셨잖아요. 듣고 계시고 마지막에 베드로가 나 예수 몰라. 그러고 하여튼 뭐 고함을 지는지 몰라. 예수님이 돌아보셨어요.
다 듣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야 베드로, 너 내 제자 아니다. 내가 이렇게 3년 동안 너를 키웠는데 내게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또 양육을 하고 본을 보였잖아. 그런데 왜 너 그 모양이냐?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되 끝까지 기다려줘야 하는 것이죠. 인내해야 되는 자녀에게. 간혹가다 저도 인내하지 못하면 폭발을 합니다. 막 참다가 야, 너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의 자녀 마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에게 매를 어릴 때 때리는 것보다 더 큰 상처가 뭐냐? 이 말로써 자녀를 패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평생 갑니다. 매는 한 개 때리고 흉터가 남지만은 좀 있으면 이제 사라져요? 없어요. 그러나 말로 팬 그 상처는 평생 가가지고 무덤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빠가 엄마가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자녀에게 끝까지 인내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기다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13장 1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참 화해자,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화해자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화해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떤 게 막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뚫어낼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막힌 것을 헐어버려야 하는 것이, 이게 화해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가로막힌 것을 뚫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화해자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발을 씻겨 주심의 유익이 무엇이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손해보고 섬기는 것을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는 것은, 그것은 결코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발을 씻겨 주심으로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6절 13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는 거죠. 발을 씻겨준다고 그래서 무릎을 꿇었다고 그래서 결코 우리가 완전히 더 낮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보시고 더 높여주시는 것이죠. 서예 철학자 칼 힐티는 진정한 행복은 향락하는 데 있지 않고 봉사하는 데 있다. 남을 돕는 사람이 결국은 더 행복한 사람, 나중에 보면 더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이고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의 본질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보다 저 사람 더 나아, 저 사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심성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성령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분명한 것은 상을 주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 상을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갤럽의 조사에 보면 교회 내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교회에 그냥 나와서 앉아만 있는 사람보다 훨씬 행복감을 느낀다. 그리고 그 가정도 조사를 하면 훨씬 원만하고 다른 이로부터 존경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주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 교회에 부임한 지가 12년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을 다 보고 있잖아요. 성도들의 가정생활 그 삶의 상황들을 다 보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다는 알 수가 없지만, 깊은 내면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보고 있잖아요.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보면 지금 당장은 조금 궁핍할지도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물질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다 아시고 갚으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연희동에서 40년째 냉면집을 운영하시는 이 권사님이 계십니다. 남편이 연세대 교수였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 전주로 내려가서 이제 교회를 돌보고 그러다가 이제 시집 와서 모아놓은 돈이 한 500만 원. 지금부터 한 4, 50년 전이니까 하여튼 상당한 돈이겠죠. 그 돈을 이제 마침 그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하는 바람에 그걸 다 내어놨어요. 그리고 마침 이제 연희동 연세대 옆에 사실 뒤에입니다. 연세대 뒤쪽에 마침 이제 존자리가 하나 있다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 당시에는 존자리는 아니었겠죠. 그래서 자기 여동생과 함께 이제 냉면집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알미하며 이렇게 그 교수들이 이제 거기를 몇 분 찾아오고 정성을 다해서 이제 냉면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교수들이 오니까 교수들이 또 한마디 하게 되면 또 학생들은 다 퍼졌어요. 그래서 유명한 냉면집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연희동 청송 냉면집이 김만자 권사님인데 아마 이 권사님이 아마 조금 있으면 제가 이제 설교 올리면 설교를 들으세요. 제가 몸이 아팠을 때 하여튼 알고 전화를 하셨더라고. 전화하셔가지고 하여튼 건강하시라고 그러면서 또 하여튼 좋은 것도 보내주고 그러셨습니다. 이 권사님 바로 이제 한 100m 또 걸어가면 또 여동생이 이제 한식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또 주의 사람들을 섬기며 도우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과 더불어서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것이죠. 행통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보니까 오전에만 잠깐 나왔다가 집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일부러 전화하고 가기는 그렇고 해서 가서 전화하면 집에 계시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일부러 이제 그렇게 혹 가는 경우에는 전화만 한 번씩 드리게 됩니다. 혹 세상의 상을 받고 누리지 못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행복을 이제 나와 누리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러면 이런 복을 받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화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그러면 제자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은 본을 보이시는 것이죠. 예수님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시씀의 용서의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발을 씻겨 주심의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화해와 은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부어주시는 그런 풍성한 그런 또 화해자의 행복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우리가 이러한 화해자의 모습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본을 보이신 대로 우리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우리도 이러한 화해자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혹시 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을 닮아서 그들을 용서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며 위로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